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두 가지 기적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 사건인지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뇨 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할 때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행하신 그 사건이 복음을 전하신 것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제자. 그 제자의 4명의 이름이 그 앞 문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4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때 올라가셔서 구속의 계시의 큰 사건을 이루었던 그 내용들이고 사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그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갈릴리 북서쪽에 있고 바로 이 동네에는 그 유명한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이 위치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곧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21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랍비셨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 중에 교사이신 예수께서 율법을 가르치셨다면 얼마나 은혜로우셨겠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지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에 논란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도 율법을 가르쳤습니다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율법의 말씀은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고 권세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다른 모든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나 그에게는 이상한 권위가 있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떤 것이기에 사람들은 그의 교훈의 말씀에 놀라게 된 것일까요? 마가가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이제 그날 있었던 두 가지 기적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23절부터 28절의 기적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이 본문을 따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훈을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걸 증거하십니다. 24절 제가 읽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고백이 그때 회당에서 예수의 교훈에 놀란 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교훈을 듣고 다 놀랐어요.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권위가 있고 말씀이 달까?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누구는 알아보고 있다고요. 지금 귀신이 귀신같이 맞춰요. 그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자기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지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아시며 여러분의 중심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저 몰래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가르쳤더니 훌륭한 아이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하나님은 귀신같이 맞추시는 거네요. 귀신이 귀신같이 맞췄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맞춥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쓸 때는 전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압니다. 원래는 누가 고백했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고백해, 누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참 귀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압니다. 반면에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권세와 권위에 다 놀라고 그 권위와 권세를 느끼고 놀라기는 했으나 그의 정확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도, 귀신을 주관하면서도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현대의 극단주의적 이성적 편견의 노예가 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근데 누구는 알고 있다고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동기 목사님, 제 동기입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내방하셔서 식사를 좀 같이 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하러 갔다가 유학생을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가 되셨는데 7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되시고 잠깐 한국에 정리하러 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설교했어요. 맨스터 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의 역사는 저희 스승님 시대에 올라가서 스승님들이 유학 가서 개척한 교회고 동기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개척하시다가 그 스승님들의 제자들이 줄곧 목회하시다가 이제 제 동기가 지금 목회하고 만 7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힘들어서 나왔어요. 유학생 교회가 이게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 선교 현장도 그런 선교 현장이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힘들어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끝날 좀 돼서 물었어요. 형님, 논문은 써야지. 논문은 가서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래, 공부하러 갔거든요. 10몇 년 전에 박사학위 받으러 갔다고요. 근데 이제 공부는 못하고 이렇게 지금 목회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공부 좀 박사학위 마무리 하시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구약 논문을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면 교수 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요. 홍해는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야. 그럼 누가 갈랐다는 거예요?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논문을 좀 쓰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는답니다. 그건 심리적 치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공을 바꿨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으로 바꿨는데 기독교 윤리학 교수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논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수를 지금 바꿔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힘내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신학적 견해에 관한 한 제가 볼 때는 귀신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구주요, 그리스도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귀신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4절의 앞부분 말씀을 제가 읽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함께 읽습니다. 멸하려 왔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이신 사실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심판의 주님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 아니라 심판의 주인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구세주이요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지만 귀신들은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한 날에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임을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마귀들이 파멸하는 날일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사실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예수가 심판주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심판주가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는 승리주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예수가 승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정확히 물어드릴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다고 제가 물었는데, 아는 건 누구도 안다고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승리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생이란 말이 뭐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보적으로 아는, 귀신들이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걸 못합니다. 귀신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예수가 심판의 주,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의 승리의 주님이란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정확히 의지하고 정확히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만 합니다. 알기만 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하는 거라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저는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시며 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교제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썼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석임이 있게 하고, 석임,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도록 이 편지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승리의 주이기 때문에 주세요, 받았어요, 감사해요, 다시 드세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역사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우리의 승리주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을 누리고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들, 제가 여러 권을 읽어서 그 책 중에 어느 책,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한 구절이 너무 제 심령을 이렇게 울리고 팠던 구절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분이 쓴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젊어서는 십자가의 구속이 그렇게 좋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예수님 자신이 좋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젊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그렇게 좋더니 나이 들어가니까 그 은혜와 은총을 주신 예수님 자신이 좋더라. 십자가를 주셔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나 나이 들어 주님과 깊이 교제해 보니까 그분 자체가 더 좋더라. 교제의 교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그날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듣고 우스갯소리 같은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더듬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도 목사님이 하신 내용 말인데 심각한 말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혹시 여기서 그냥 지옥 간다 그런 거 있을까 봐.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아죠?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럴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은혜 받았어요. 주님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드세요. 그 정도의 신앙을 넘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주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다시 어떤 어려움을 만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성도들이 받아야 되며 살아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신학위원회 제가 주관하는 세미나가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제는 신막스주의와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동성애와 심각하게 싸워가고 있는 주제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동성애, 양성, 성평등, 양성애자 이런 것도 구별할 줄 모르고 동성애가 얼마나 기독교의 아주 악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막스주의나 동성애가 사실 무서운 게 아니고,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무기를 쓰는 신막스주의가 사실은 더 무서워서 연결해서 같이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두 번째 오후 강의 때 기론평 교수님, 지금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유전학 교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동성애에서 굉장히 앞서 힘써 싸우시는 분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진짜 잘 듣고 논리적으로, 이게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여러 목사님이 질문을 쭉 하시는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단의 사무국장 목사님 어떤 질문을 했냐면, 교수님, 동성애 즉 성차별법,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랍니다 라는 말을 못할 뿐 아니라 실제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못 팔게 되는 불온서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기론평 교수님 하신 말씀이, 유럽 그리고 미국도 몇 개 주가 동성애법이 찬성되고 차별금지법이 창성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못 팔거나 성경을 못 사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탄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탄압이죠. 가장 큰 것은 동성애자들이 두 분이 오셔서 제게,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기 싫어, 근데 핑계가 없어, 제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이러면 돼. 근데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동성애자들에게 성경의 정신을 따라 저는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날 어디 가야 돼요? 구치소 가요. 구치소. 그럴 때 여러분이 밥은 좀 넣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밥은 좀 넣어주시라고요. 밥은. 그렇죠?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설교해서 여러분 녹음해서 국가에 제출하면, 차별금지가 만약 통과되면 제출하면 제가 벌금을 받습니다. 재정은 좀 넉넉해야 돼. 제가 그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한 고난을 즐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며 구치소, 감옥에 갇힐 때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왜 저런 분 같은 분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태단을, 고난을 받으면서 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물리치거나 피해가지 마시고 그때가 되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은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을 것을 믿고 그 주님 붙잡고 의연히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수님이라고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의 최고 대학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아버지는 의사였고 본인은 지금 물리학과 유전학 전공 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년 때 은혜를 주셔서 질병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계 학지와 한국 교회에서 그분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굉장히 앞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교제하고 은혜하여 은혜를 누려 여러분의 삶에서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권세가 이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약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그 집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안식일이었죠. 회당에 들어간 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에 바로 나와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베드로가 추측하건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신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심중에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을 우리 집에 모시게 되면 우리 집에 계신 장모님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 괜찮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장모님을 집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근데 그 장모님이 괜찮은 장모님이 아니라 지금 열병이라고 하는 건 고열 증세에 시달리는 거예요. 고열 증세에 시달려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귀신들을 쫓는 것을 보시고 심중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면 우리 어머니의 장모님의 열병이 고쳐지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모셔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손을 붙잡고 그 여인을 일으키시니 우리나라 성경,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즉시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간에 그리고 우리의 죄된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그렇게 치료하셔서 우리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의 본질적인 삶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먼저 어떤 처방에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시몬의 장모와 그리고 장모의 친구들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녀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들은 그의 일로 예수께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 보면 이 표현이 전 굉장히 주목해 보았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물론 확실하고 또한 필요한 때일 때마다 여러 가지 방도를 부지런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플 때는 의사를 부르러 보내야 할 것이고, 어떨 때는 사람과 그리고 재산을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떨 때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국가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사내립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즉시 예수님을 모시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제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법칙을 기억할 뿐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슬픔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많은 어둠의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언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수많은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려운 고통을 직면하며 마음의 고통과 느끼는 감정으로 인하여 힘들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과 눈물이 오기 전에 혹 그 아픔과 눈물이 찾아와서 절망이라는 것이 엄습되기 전에 우리는 가버나움의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께 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의 영혼을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즉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그의 몸이 치료되고 즉시 열병이 떠났습니다. 큰 기적이죠.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 여인이 그들 앞에서 뭐 했다고요? 이게 왜 기적이냐면 감기만 걸려봐도 감기가 나아도요, 감기 걸린 기간 동안 못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축나. 그러면 그 시간만큼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열병은 고열 증세로 해서 잠도 못 자고 모든 몸이 축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열병이 즉시 떠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죽 먹고 밥 먹고 잠 잘 자고 그렇죠? 영양제 먹고 회복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큰 기적을 본 것은 즉시 열병이 떠날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전 이게 정말 큰 기적이에요. 그죠? 전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영혼,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을 때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방치하셔서 너 혼자대로 잘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린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수종든다는 말이요, 한 번 수종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종든다는 헬라어 단어는 지속적으로 수종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신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해드릴 것이 뭐 없을까요? 하면서 본문은 수종 들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식사를 하고 드리고 그를 준비시켰다는 그 말이에요. 그 힘든 몸이 다 나아지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섬김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종든이란 말은 본래 헬라어 단어에서 지속적으로 수종든다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보면 이런 여인들의 지속적인 순종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선포하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 그 말씀을 보면 12 제자들만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여인들이 함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와 함께 여인들이 기도하며 예수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의 무덤이 장사되었을 때에 그의 시체를 확인하러 찾아왔던 여인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동네라 했어요? 갈릴리였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찾아왔던 여인들 속에 분명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지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해 첫 번째 여인들이 전할 때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받았어요, 주님 치료 받았어요, 주님 구원 체험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평생을 걸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 죄로 물든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기쁨이며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 때문에 그리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자신이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심판의 주 그러면 성도님들이 잘 아멘을 안 해. 왜냐하면 심판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이제 문제를 내고 시험 보는 날, 시험을 잘 본 사람들에게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시험을 못 본 사람들은 나머지 공부에 두드려 맞는다 그랬어요. 두 대상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두려워요, 기뻐요? 두렵지. 가면 못 보면 두드려 맞고 집에 늦게 가니까. 근데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뭐 먹는 날이죠? 그날이 기쁜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요. 심판의 날, 심판의 주님은 세상이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살아, 자신 있게. 진리를 교회가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인과 뭐 이거 탄압할지는 죽을 필요 없어요. 우린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의 자리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건강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피곤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라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힘을 내시라고요. 귀신들은 그걸 뭐 한다고요? 알아요, 한다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믿고 의지하고 힘을 내야죠. 기독교인 쫀쫀하게 거짓말하고 성공하려고 막 이렇게 막 파당을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면 끝까지 수종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까지 세워주실 줄 믿고 이 기적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며 힘을 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신도 알고 떠는 이 사실을 신앙인들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알고 떠났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여 심판자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뿐 아니라 믿게 하시고 믿을 뿐 아니라 교제케 하시며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승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며 구현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려놓으셨고 우리 영혼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이 지속적으로 예수께 수종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정말 크므로 역사의 한 시점에 승리자가 될 것을 믿고 의연히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